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나눠서 읽고요. 1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해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대부분 손을 들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하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 첫째는 부담스럽고, 둘째는 내가 왜 간증해야지 당황스럽고, 셋째는 간증하라는 그 자체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증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우리 연예인 간증 집회에 가보면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찹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 집회를 마련하려고 그 당시 지금도 간증자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연예인 한 분을 예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연결해 준 분과 대화를 하니까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1년 동안 수백 곳을 돌아다니며 간증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사비는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했던 100만 원보다 5배가 많았습니다. 1시간 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간증이라는 게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한문을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이게 간증이에요. 사실은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알게 되었고 발견했던 나의 허물, 나의 잘못,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잘못을 내가 어떻게 고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간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돈도 벌 만큼 벌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나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남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러운 인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잘못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허물투성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못 봤는데 밝은 빛으로 나오니까 내 얼굴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모든 옷에 먼지투성이가 완전히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감출 수 있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을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과거의 잘못을, 생활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의 자세와 인생의 철학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 그런데 간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더라고요. 간증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간증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간증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아니, 신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것이 간증입니다. 반드시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 교단에서 총회장님이 되면 축하 예배를 드려요. 축하 예배. 사단 광고로 연속해서 축하 감사 예배 해가지고 계속 광고를 냅니다. 총회장이 된 것도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왔다면 여러분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표창장을 받았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찌 할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어제 만났던, 아니면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정말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간증이 있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증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만 3번이나 똑같은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도 바울은 간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책에 3번씩이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했을까? 이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간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이 간증을 3번씩이나 바울은 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기자인 누가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3번씩이나 같은 책에 이걸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사도 바울의 간증,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바울의 간증은 체험적인 간증입니다. 자, 바울의 간증은 체험적인 간증이다. 체험적인. 사도 바울의 간증은 무려 3번. 그런데 여러분, 3번 다 한번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3분 안에 간증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첫 시간에 주어지는 과제가 구원 간증이에요. 구원 간증을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다가 기록해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5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내 인생의 그 긴 이야기를 5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5분 안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1시간 줘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너무나 요약 잘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이 정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내 과거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철학으로 내 인생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내 미래를 바라본다면 내 모든 인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간증이 없을까? 간증이 없는 이유는 결국 이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을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인생을 한번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짧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시간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단 5분 안에 내 인생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보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끝. 정말 간단하죠. 정말 간단해요. 그러나 들어갈 것 다 들어갔어요.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자랐는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나는 길리기아, 디아스포라, 그리고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배경도 설명하고 있죠. 3절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나는 배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 학파에는 두 가지 큰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의 가장 유명하고 저명하고 존경받는 랍비가 바로 누구냐? 가말리엘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 배울 수 없습니다. 왜요? 아무나 뽑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수 정예로 뽑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으로 배웠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바울의 과거 한 가지 더 붙이고 있어요. 더 붙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4절에서 5절에. 이 내용을 축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생애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뭘까요?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다. 박해 정도가 아니죠. 그들을 죽였다.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남녀노소를 체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일에 바로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의 정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씨를 말리기 위해 대제사장의 그 위임장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 말하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과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6절 이하에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가는 도중 빛을 경험하고 정확히 정오쯤 태양빛보다 비교되지 않는 그 밝은 빛이 하늘에서부터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빛을 받는 순간 사도 바울의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울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에 보면 주님 누구시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주님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극존칭어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간증은 내 체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잘못하다 보면 너무 감정에 치우치고 주관적인 그런 체험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중요한 거. 그렇죠? 여러분, 계시란 뭘까요? 열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스스로 바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와 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뭘까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방법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 철학을 통해, 때로는 고행을 통해,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시도,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 문제가 있어요. 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간증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예? 자,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예? 나한테는 왜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죠?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꼼꼼히 따져보면 과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따라올까요?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찾아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주님은 와 계십니다. 이미 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뻔뻔하게 아닌 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볼지어다 말은 주목하라, 집중하라. 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시제입니다. 시제. 이 시제가요,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봐도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란 말은 뭘까요?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도 문을 두드리셨고, 여러분 어제도 문을 두드리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죠. 9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듣지 못했다. 사울만 들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1대1로 말씀하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든 설교가 다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이 되면서 말씀을 깨닫고 정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난 1년 전에 졸던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고개를 숙여서 주여, 이 소리만 듣는 거죠.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과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과 당사자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는 자만이 아는, 나만 아는, 이게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체험한 자만이 아는. 여러분, 이런 비밀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씩하고 웃어요. 누구한테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처럼 늘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약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 이런 영적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지식에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그 수사하게 논리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배웠던 철학을 통해 믿은 게 아니잖아요. 노력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는 방해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의 열심, 그의 충성, 그의 헌신, 그의 성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듯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요, 참 놀라운 건 갑자기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을 보면요, 서더니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내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노력, 내 헌신, 내 열심, 때로는요 내가 사모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그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연구하고 뭘 찾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내 힘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너희를 택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누구든지 하는 질문이에요. 100명이 만났으면 100명이 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 내가 뭐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나에게 나쁜 습관 다 끊을게요. 술 먹는 습관 다 끊으라면 끊을게요. 담배 태우는 습관 끊으라면 끊을게요. 쾌락을 즐기는 나쁜 습관 끊으라면 다 끊을게요. 게임하는 거 끊으라면 끊을게요. 돈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부부관계가 나빴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돌이키려 하면 제가 다 돌이킬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과거에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과거는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야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변했어요.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정 생활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내 개인 생활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직장에서의 내 삶이 바뀌었어요. 내 취미가 바뀌었어요.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니까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있죠. 우리 한번 일어나, 거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보세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가는 중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바울로 가던 길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올까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장소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가 변했을까? 의미가 변한 거예요. 목적이 변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의미와 목적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딱 믿고 난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 들어가죠?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동네는 여전히 그 동네가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그 동네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 동네가 다른 의미로 이 여인에게 다가온 거예요. 전에는 돌아다니기 싫었던 동네, 사람과도 접촉하기 싫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정오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 뜨거운 땡볕입니다. 그럼 이제는 아니에요. 한 걸음에 뛰어들어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외치는 동네가 되고 만 거죠.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직장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갔던 직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일 월요일 가는 그 직장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남편에게 들어가라, 다시 그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하루분이다. 이틀분, 3일분이 아니라 하루분이 만납니다. 우리에게 월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았으면 충분합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죽어도 좋아요. 나는 며칠 더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몇 달 더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직은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늘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간증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치고 흥분을 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간증을 할 때 내가 어쩌면 이 말을 하고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닥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본능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자신의 간증을 남겨요.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의 간증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의 간증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